오늘은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한 5일 동안에 우리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했던 그런 가장 큰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나의 부활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아마도 필리핀에 좀 자주 다녔으니까 아무리 못 가도 30번 이상을 다녔을 것이고, 또 훈련 받느라 거기서 8개월 이상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제법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선교 여행 참 많이 생각하고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부서진 이런 그런 비전 트립도 처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컴패션 방문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유명 인사를, 특히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고아들을 위한 많은 헌신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저는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유명한 차인표, 신혜라 그런 분들의 그 직간접적인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짧은 남아있는 이 생에 또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 그런 비전 트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가장 큰 도전 또 문제 부족함은 사실 물질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목사인데 하고 돈이 없으니까 하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내 보물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땅인지 하늘인지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실 때 우리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늘에 쌓아두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두고 살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고, 저는 특별히 물질과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꾸중을 들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같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당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물 보안은 1차적으로 물질, 돈을 의미하지만 단지 돈 같은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헌금이 가장 중요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헌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헌금을 강요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헌금도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앞에 세우거나 주보에 내놓거나 그렇게 내는 것을 격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결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을 절대 단 한 번도, 나는 회계장부를 돌라 그래서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내시면 얼마나 내는지, 감사금 내는지 상을 내는지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헌금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헌금 때문에 절대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전혀 없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내었다고 자랑스럽고 헌금을 내지 않아서 기죽는 일은 없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 1원의 헌금을 내지 못하셔도 절대로 기죽지 말기 바라시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여유가 있고 나는 물질을 꼭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끊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헌금날 돈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내셨는지 목사조차 절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부담된다 할지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목사는 헌금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헌금과 축복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가르치는 것, 즉 물질 사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물질과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를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연히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 물질을 포함하시면은 보화 보물이란 우리가 보내는 시간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간 정서적인 것들과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꼭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관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설교 내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정서,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됐든지 오락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열심히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올바른 사용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사실과, 물질의 사용은 우리 믿음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좋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재력이 있고 그런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움켜쥐거나 어떤 잘못된 자세로 물질을 사용한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다른 소중한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 생기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건 지금 주님이 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눈이란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 자세, 즉 물질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가 자기 자신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만은 그 반대로 눈이 좋지 못한 자들, 즉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탐심이 되었든 물질을 사용하지 않든 이런 자는 그의 생각에, 그의 말에, 그의 행위 하나에 모든 어둠이 깃들여 매우 어두운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들이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여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물건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사용한다면,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풀어 나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목회자들의 비전 트립을 인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박은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 분입니다. 태어난 한국 분인데 1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처음에 아르헨티나로 가셔서 거기서 오래 사셔서 스페인어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컴패션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대형 교회, 큰 교회 몇천 명이 실제 담임 목사 하시다가 나는 컴패션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셔서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컴패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 자녀가 6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째와 막내가 한국에서 입양한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낳은 4명의 자녀와 한국에서 입양한 2명의 고아를 이분이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이 직장 한국이니까 한국에 와서 부부가 같이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입양한 막내 아이가 좀 꽤 컸습니다만 불구하고 청소년이 넘었지만은 엄마가 한국으로 가면은 자기 자신이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런 염려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 컸지만 입양한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남편 목사님은 한국에서 컴패션을 섬기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벅찰 텐데 이 고아들 입양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입양하는데. 그래서 2아이를 입양하는데 몇 억의 돈이 들었는데 이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갚아나가는 그런 경제적 희생을 하면서까지 고아들 둘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기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속을 던져봤습니다. 참 같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사람 피에도 한국의 사람 피가 흐르고 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은 참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소위 교회의 영역, 영적인 일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로 우리 믿음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물론 이것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못지않게 우리들의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 목사님과 같이 불쌍한 자를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고 마치 자기 몸에서 낳은 친자녀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 오늘 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일 등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며 어쩌면 우리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이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참으로 약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약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제 자식이 아닌 다른 불쌍한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매우 매우 어렵고 특히나 입양한다는 자체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눈 일은 매우 매우 불가능한 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는 매우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희생할지 모릅니다. 자기 삶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떼어줄지 모릅니다. 저는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심판하실 때 큰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는가 방문했는가 좀 목이 마른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었는가 극히 작은 것을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라는 배우는 물론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배우 아내는 하이라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비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가 다녀왔던 그런 비전 트립을 똑같은 비전 트립을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그가 지금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재산을 털어서 헌신적으로 고아들을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참 수입이 좋을 때 몇십억이 될지 모르는 그 수입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받은 모든 수입을 고스란히 다 고아들 위해서 집을 지어줬고 지금도 그러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삶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일생 동안 복음을 잊혀왔던 나와 그리고 비교는 아니지만 그런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인표 사이에서 누가 더 옳다 말았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차인표가 아니라 나를 더 의롭다고 말하신다면 그건 무엇인가 잘못된 기독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내세요. 헌금하세요. 이러면 10년 이상 그 하신 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실된 말을 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빛을 던져준다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여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 안에는 어둠이 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마음의 창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밖에 빛이 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조그만 것이지만 내가 가지는 이 돈을 풀어서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느냐.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만은 얼마나 구제와 선교의 물질을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교회의 빛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음 하지만은 우리 사랑의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어둠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들의 물질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짧은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일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예배 시간에 자신을 열정대로 하나님께 드리든 이 모든 것들 바로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자들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은 자신이 어찌되든 즉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은 좋으면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그러면 다양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은 곧 희생하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전혀 즐겁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 마치 우리들이 매우 위대한 행위를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 그런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자신의 모든 충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우리들의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예금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거두든지 하늘에서 거두든지 실제로 찾아 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많은 간증들을 그 대표 목사님 끊임없이 좀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목상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최태원 회장.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SK 사건에 대해서 몇 년 전이 모르지만 감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주석이란 주석은 다 사서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한마디로 신앙에 몰빵해서 그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최태원 회장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러기 전에도 자신의 모든 식구들 노세영 관장 데리고 그 애들 데리고 다 아프리카의 비전 트립을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교도소에 다녀온 뒤로는 최태원 회장은 컴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아프리카 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이분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거기 가진 2달 전에 할리우드의 마술사들 복장을 주문해서 입고 비서실에서 이하면 2달 동안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프로처럼 그 아이들 앞에서 공연하는 일을 이 최태원 SK 회장이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고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SK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순이익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보다도 SK가 거둔 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반도체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SK가 삼성을 이깁니까? 그러나 저는 최태원 회장이 숨은 헌신을 들으면서 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축복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헌신과 기도와 그런 물질로 그 가난한 아이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축복하셔서 오늘날 SK가 전 세계적인 대회사가 된 것이고 1년의 순이익이 거의 100조 원을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뭐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엄청나게 축복받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가 이 컴패션 고아들 지원하는데 결연을 맺는 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부 컴패션 직원들 총동원시켜 다 오라시고, 그다음에 이 서약서 여러분 쓰셨죠? 서약서를 여러분 쓰면서 교인들이 다 나눠주면서 오늘 여기에 도장 찍지 않는 사람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부목사님 전부 문 잠궈버리세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명령에 따라서 예배로 오신 분들이 다 문이 잠그고, 실제로 잠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답니다. 몇 명,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난 고아들을 죽을 때까지 돕겠습니다. 매달 우리가 내는 그런 것 같은 한 주 하시면 6,800명이 그 하루에 그렇게 등록해서 온누리교회가 지금 그 고아와 가난자를 돕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온누리교회가 오늘 이렇게 강건해. 다른 대형 교회들은 넘어지고 있지만, 무너지고 있지만 온누리교회는 굳건하게 복음과 이 풍성함에 넘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은 우리들이 도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매우 매우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증오하고 죄악사는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의 유익을 믿지만 고난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환영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병이, 이런 가난이 축복이라면은 우리들이 하늘에 가면 그것은 계속 병과 죽음과 가난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을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체가 축복이라면 천국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가난과 기근과 고난과 고통과 병과 죽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온전히 누리냐, 이 땅에서 누릴 것이냐, 하늘에 가서 누릴 것인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님께서 가르친 방식대로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인지가 전적으로 다를 뿐이지, 행복과 부를 추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바란다면 올무에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쓸만 충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느냐, 물질을 추구하는 이 차이 있을 뿐이지 물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부유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빼앗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빚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하면 내가 되돌려 후히 되돌려 주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적이 아닙니다. 돈이 원수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고 돈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만약 너희들이 가진 재물을 이렇게 풀어 사용한다면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줄 것이다. 저도 목사님과 이번에 가서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눈 시간에 저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현석 목사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용기를 주고 싶은 감동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연석 목사님이 물론 MDB를 마치고 미국의 신학교를 마치고 여기 오셔서 이제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거의 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저도 대충 숫자에 없지만 대충 한번 세어봤습니다. 영국에서 2학기, 미국에서 지금 9학기, 그러니까 보니까 11학기.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잘하시는 여름 방학 때 교육받아 계속 뭐 마일리지가 되고 뭐가 됐건 왔다 갔다 총 계산해 보니까 거의 4억이란 돈. 제가 얼마 부자입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에게 등록금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6년, 5년,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나는 등록금을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항상 채워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후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는 이렇게 넘치게 주실까? 그 비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현수 목사님은 모든 수입의 40%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첫 번에 영국에 갔을 때 그 고모가 1억이라는 돈을 송금해 왔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현수 목사에게 보내라는 자꾸 주셔서 보낸다 그러는데 오늘날 보니까 통장에 제가 처음 그 숫자를 처음 봤거든. 통장에 찍힌 거는 1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습니다. 이현수 목사는 그 자리에서 4천만 헌금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다 은혜지만은 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단 한 번도 내가 등록금 대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사 이불은 과장을 마치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가장 축복받는 길은 소유하고 있거나 쌓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돈이 없는 자들 헌금 빚내서라도 헌금하세요.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길은 성경 말하고 주님 말하시기를 소유하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다. 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부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살아가는 데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 물질이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은 없지만 여러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다른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때는요 돈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값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여기서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못한 자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또 채워서 누르고 그렇게 해서 넘치게 부어줘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농담같이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럼 너희가 인색하면은 너는 똑같은 헤아림을 받아서 나도 너에게 인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늘의 무한한 재물과 보화를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때 후회되고 누르 흔들려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마중물로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 물질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런 이스라엘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살았다고 하는 그 지명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가난한 과부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란 기적, 즉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에 가서 너에게 밀가루가 있느냐? 예, 오늘 하나 한 끼 있습니다. 한 끼 남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빵을 말아서 먹고 이제 굶어 죽겠다 그런 판인데 참 철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 그럼 그것으로 가져 떡을 해오거라. 그리고 내가 좀 먹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 과부의 밀가루를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데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불쌍한 과부의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 왜 자신에게 바쳐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만약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을 심은 것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돌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돈이 없고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과부가 불쌍하여도 하나님이 그에게 너 나에게 바쳐라,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주어라 하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치지 않으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혜택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후회되어 되돌려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유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는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사는 거 보면 가난하지만 바꾸는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의 40%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드릴 것이 없다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가 갖고 와서 엘리야에게 내놓지 않았다면 그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느냐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저 가난한 자들 얼마든지 돌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 교회에게 컴패션과 같이 그런 고아들 도우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쓰고 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많든지 적든지 얼마나 내가 쓰고 죽을까?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다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내가 아니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1,000만 원만 남기고 다 성교비로 보낼 겁니다. 간당간당하니까 별로 보낼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해서 이제 뭐 부목사 와도 이제 전세 뭐 할 거 1억 원 내가 해서 이런 저축해 놨습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이 1,000만 원 비상금을 남겨놓고 우리 교회는 막 넘으면 다 성교비로 보낼 겁니다. 쓸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좋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어쨌든 물질은 중요한 것이 겁니다. 물질은 내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모아놓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모아놓으면 누군가 다 가져갑니다. 정말 거지같이 고생하면서 모아놨지만은 내가 아니라 그 돈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되어서 흥청망청 그 돈은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비밀입니다. 내가 쓰지 않는 돈은 우리는 결코 내 주머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 나의 손에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질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여러분이 사용할 때만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소유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사실 대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으로 쌓아놓습니다. 참된 안전은 절대로 쌓아놓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불안해서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자들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성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시고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런 조그만 여유가 있다면은 나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남겨두고 모아놓으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의 그들은 다 넘어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난은 다른 나라의 가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여러분은 배가 부르고 입맛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국가들 왜 먹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 한 끼 식사 먹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새끼 중에서 한 끼 그것도 반찬도 없는 그 쌀 한 톨 놓고 그것을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밥을 하루에 한 끼씩 먹습니다. 두 끼도 호사입니다. 새끼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고난, 가난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상대적 가난에 불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많이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자들은 항상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데 돈을 많이 쓰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자기 작전 육신을 즐기고 지키는데 모든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해 물질을 드리는 자들의 하트는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특히 컴패션 같이 자신의 마음을 가난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심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컴패션을 설립하는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에 관한 그런 비디오를 보면서 눈물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면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까? 어디가 천국일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하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곳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실제로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극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가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를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어떤 박 목사님이나 그런 예처럼 자기 자식이 4명이나 되지만 그러나 고아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들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컴패션 대표이고 이번에 목회자 비전 트립 인도하신 서정현 목사님의 비디오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 민다나 공산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위험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먼 길,
차는 차를 타고 계속 몇 시간을 걸어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곳에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찍었던 PD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허리로 안 좋고 허리도 아프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으실 텐데 왜 구태여 이런 걸 또 방문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밑에 사람 보내면 되고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십니까? 이제 그 사장님 목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요. 힘이 드니 어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꼭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현장을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맛볼 수 없던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가난의 장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세우고, 어린아이지만은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가장이 되어져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우러져 나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서 나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그 생명을 맛보려 나는 그것에 갑니다. 나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너희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 기도와 말씀과 묵상한 일에 전념하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거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자들의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에 참여할 때 하늘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런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물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찾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까? 기도하십시다.